반갑습니다. 네, 두 교당이 합쳐서 한동고 교당이 돼서 경강하고 공부담을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작은 수에 있을 때하고 비교해서 또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긴장이 되죠. 네, 경강하고 공부담 준비하신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 순서대로 발표를 하셔야 되니까 미리 좀 준비하시고요. 네. 오늘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네. 교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교무님은 어떤 요리를 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 이런 생각으로 혹시 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당에 올 때, 오늘은 교무님이 어떤 요리를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실까? 인과에 대한 요리를 하셨을까? 이론상에 대한 요리를 하셨을까? 아니면 복덕이나 공덕에 대한 요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그냥 오시나요? 그래서 이제 요리를 잘해야 돼요. 교무는 재료를, 신선한 재료를 딱 섞어가지고 잘 버무려서 요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요리를 잘 못하면 그냥 아침도 제대로 든든하게 못 먹고 왔는데, 야, 허기진 배에 더 그냥 허기지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니까 잘 요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오늘은 누구나 해야 할 공부, 누구나 해야 될 중도예요, 중도. 중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누구나 해야 될 공부인데,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과 동물이 뒤섞여 가지고요,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를 잘 몰라요. 동물들은 사람 옷 입고 귀여움, 이쁨을 다 받고 있고, 또 사람은 또 오히려 동물 옷을 입고 동물원 같은 데서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직원들도 해가지고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그걸로 월급을 받고, 그러니까 옷을 막 서로 번갈아 가서 입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 옷 입고 사람은 동물 옷 입고 이렇게. 이거를 어떤 시대냐면 뒤바뀌어 있는 세상에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지 동물이 귀한지 이걸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고, 이런 뒤죽박죽한 이런 시대에 이걸 갖다가 동반시대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동물은 동물이라고 해서 뭐 집 밖에서 키우고 먹는 것도 밥도 식은 밥이나 주고 먹다 남은 거나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거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여기 관련돼서 돈이 애 하나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고 그러세요. 병원도 가야 되고 예방접종도 맞춰야 되고 또 뭐 사료도 먹여야 하고 씻겨야지 뭐 산책시켜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뭐라 집사라고 그래요. 집사. 오히려 개나 고양이들을 다루는 게 아니고 위해주는 집사가 돼가지고 어디 집도 멀리 못 떠나고 여행도 못 가고 항상 데리고 품고 다녀야 돼요. 그런 걸 동반시대라고 한다. 이런 동반시대에는 마음의 법이 있으면 융화자제해서 소통이 잘 되는데, 마음의 법이 없으면 세상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딱 서 있어서 어느 것을 더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뒤에 놓을 것인가, 이것을 순서를 잡지 못하면 그 뒤죽박죽 돼가지고 나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시대, 동반의 시대에는 가운데 중을 잘 잡는 이 중도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선심의 공을 쌓고 밖으로는 활선으로 변화해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산종사님 법의응기편 15장에 보면 정산종사님께 여쭤봅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할 변치 않는 공부법 하나를 일러주옵소서.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매사에 과불급 없이 중도를 잡는 법이다. 이 중도를 잡는 법은 누구나 다 해야 될 법이다. 어떤 공부가 제일 어렵습니까? 평상심을 쓰는 공부다.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경계를 당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느 한쪽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도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평상심이 지켜지는 거죠. 이 평상의 공부를 못하면 경계가 오면 금세 마음이 끌려가서 탐진치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미 중도 공부를 실천을 못하고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에 자기 마음이 끌려가서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도 평상심 공부는 누구나 해야 될 공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예요. 한문으로만 쓰면 이렇게 입구자에 딱 하나를 그어서 가운데 중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운데를 말할까요? 어디 가운데를 말할까요? 마음의 가운데. 네. 항상 언제 어느 때나 가운데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가지고 있는데 육근을 사용할 때에 가운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이게 뭐예요? 팩이잖아요. 하나 쭉 내려가는 거고 눈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봐요. 가운데 대가 안 돼요? 그 코에다 갖다 대면 그 귀에다도 갖다 대고 입에다도 갖다 대고 몸과 마음에 그 항상 안이비설신의 육근에다가 손가락 하나 딱 갖다 대면 가운데 안 돼요. 그 가운데 마음.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도 다른 사람을 예쁘게 보거나 밉게 보거나 이런 끌리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의 중도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밉다거나 싫다거나 감사하다거나 원망스럽다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볼 수 있는, 들을 때에도 다른 사람의 이미 벌써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마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가운데 마음으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고 그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 뭐예요? 가운데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표준을 잡았는데 급히 말고 쉬지 말고 이게 이제 가운데 마음인데 어떤 일을 할 때에 있어서 그냥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태한 생각으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루는 것도 아니고 이게 꾸준히 하되 급하지 않은 마음, 늘 그 마음을 유지하고 꾸준히 해나가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마음 속에 과하지도 않고 궁하지도 않는 그 마음이에요. 그 욕심이 생기면 과하게 되는 거고 또 그 자기가 온전하게 그것을 못 챙기면 가난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할 때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을 못하게 돼요. 자기가 사용할 때 미리 준비해서 사용할 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궁하게 돼요. 가난하게 돼서 그걸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도 중도가 아니고 부족해도 중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를 잘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물건의 무게는 그 중심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가치의 중심은 없다고 해요.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귀한 물건이고 어떤 사람은 하찮은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공부를 할 때 정말 어디에 표준을 잡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공부를 해나갈 것이냐, 이것을 마음의 중을 잡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림이 없어야 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견성이 더 높은 차원의 이렇게 견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표준을 잡을 때에 과하지도 않고 궁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또 나태하지도 않은 그 마음을 여전히 유지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심을 유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견성을 한 사람이 가능하지 견성을 하지 않고서는 그 평상심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 마음에 중이 안 생기면 내가 견성을 했다 못했다? 네, 아직은 못했다. 이렇게 보고 내가 항상 평상심이 지켜지면 내가 견성을 했다.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이라고 하는 건 충심이에요. 충심. 옛날에 충심이라고 그러면 국가의 임금한테 온전히 바치는 걸 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충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마음이죠. 가운데 마음, 한문으로 말하면 가운데 마음인데 이게 뭐냐면 일편단심. 한 번 정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일편단심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면 일편단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도 일편단심. 옛날에는 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충과 마찬가지예요. 일편단심의 마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불교를 만나서 대종사님 교법을 공부하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성불제중의 소원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은 충이에요, 아니에요? 충이에요. 꼭 누구에게 막 충성하는 충이 아니고 내 마음이 어떠한 유혹과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번 세운 소원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고귀한 마음, 이게 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이라고 하는 것은 될 때까지 쉬지 않는 정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가는가, 소원이 흩어지는가 안 흩어지는가, 이거를 봐야 돼요. 그 소원이 흩어지지 않는 마음이 지속돼야 이 생에는 이렇게 대종사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기쁘게 공부하지만 다음 생에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소원이 일편단심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 충의 마음이 있어야 다음 생에도 또 이 공부를 만나서 이 기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충의 마음이 없고 일편단심의 마음, 소원의 마음이 없으면 탁 명을 다하고 그 명 딱 죽음의 길을 가서 어디로 가요? 소원의 길로 가요? 욕심의 길로 가요? 네? 소원의 길로 가요? 습관의 길로 가요? 습관의 길로 가기가 좋아요. 오늘 호타원님도 입에 이거 있으니까 기도문 읽는데 동전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길들여진 습관이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원을 진리를 향해서 계속 소원을 세워야 그 마음이 딱 서서 죽음의 길을 가서도 그 소원의 빛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충이 사라져요. 그래서 소원이 사라지고 자기가 습관대로, 익힌대로, 욕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상을 다시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데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거는 공부를 하고자 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고자 해서 하는 일이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소원이에요. 내가 이 공부, 이 사업을 제대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소원을 세웠으면 그 소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게 충이에요. 주산종사님께서 그래서 호를 일직심 이랬어요. 직양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세운 마음이 끝까지 그 길러나가는 마음. 그게 그 마음이에요. 그게 일편단심의 충. 세 번째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얘기합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법이 이 물숫자에 갈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그 일을 풀어나가야 돼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억지로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냐. 부처님께서도 그 공부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그 제자에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검은고에 줄을 잘 고르게 맞춰야지 음이 잘 완급이 맞아져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그 골라야 돼. 순리 자연한 그 우리의 고르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지는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신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욕심으로 짓습니까? 되어지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불공을 하고 신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욕심으로 짓는 것 같았으면 벌써 막 작년, 재작년에 다 지었겠죠. 10년 전에 이미 지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순리대로,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합해 나가면서 어떠한 그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합하고 되어지는 진리로 순리를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늦어진 자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지 욕심으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를, 조화. 순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되 거기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만나지는 조화. 이게 중입니다. 조화가 되지 않으면 중이 안 돼요. 서로 내 것을 더 챙기고 다른 사람 것을 덜 주고 이렇게 해갖고는 조화가 안 되죠. 또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마음에 딱 갈라놔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더 주고 또 미워하는 사람은 덜 주고 이렇게 하면 조화가 안 되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그 마음에 하나로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설거사가 이런 시를 썼어요. 팔죽시라고.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나요? 이분은 이제 너무 이제 부설거사는 이제 그 제가로 계시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잘 공부할 것이냐. 이대로 저대로 되어가는 대로. 이대로 해도 좋고 저대로 해도 됐고 되어가는 대로. 이게 이제 대나무 죽자예요. 그 팔죽신에 8가지 되는 대로 이렇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밥이면 밥, 죽이면 죽, 생기는 대로. 그리고 시시비비는 저에게 맡긴 대로. 빈객 접대는 손님이 오면 자기의 가세대로. 더 할 것도 없이 자기 가세대로. 그리고 시정매매는 시세대로. 시장에 가서 일부러 더 깎고 싸우고 그럴 것이 없지.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고 그런 세상 지나가는 대로 살리라. 요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대로 순리롭게 순조롭게 순리대로 살아가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중을 공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통이에요. 통이라고 하는 건 통한다 그러는데 어디에 집착하고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이 통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에 끌리고 모르는 것을 싫어하고 이러면 통하지 않아요. 아는 것은 아는 대로 그냥 모르는 것도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통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위로는 잘 받들어 모시는데 아래로는 잘 못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은 잘 공양하는데 밑에 사람은 너무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위로도 잘 모시고 아래로도 잘 거느리고 이래야 통이 된다. 그게 중이 있어야 그게 통이 된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따로 구별할 것이 없고 언제 어느 때나 시중은 그 때에 적절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우리가 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수행품 28장에 범상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라 지혜 어두워지는 일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욕심에 끌려서 구함으로 중도를 잃게 된다. 자기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에 중도를 잃는다. 또 하나는 소질 있는 데에 치우쳐서 집착하기 때문에 어두워진다.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착한다. 모르는 것을 내가 몰라 관심 없어 이렇게 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공부를 하려고 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알려고 해야 되고 또 아는 것은 너무 안다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밝아지고 모르는 것을 알아지는 것이지 그 모르는 것이 알아지는 건 다 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아는 데에만 끌리고 욕심에 끌려서는 통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통하지 못하면 가운데 중을 지킬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진극기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우주에 이제 성주계곡을 이렇게 놓고 보면 또 우주의 진극기라고 그러는데 그 진극기가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한반도예요.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의료면 의료, 여러 가지가 세계에서 알아주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진급기에 들어있고 그 진급기에 들어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도 밝고 마음도 선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급기에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강급하는 거예요. 우주의 진급기가 돼서 함께 돌아갈 때 자기가 노력을 조금만 하면 함께 진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의 진급기에 따라서 자기도 같이 진급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노력을 안 하면 진급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차, 좋은 거 기차 타고 다 가는데 나 혼자 걸어서 가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진급기를 맞았을 때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돼요. 왜 진급기냐?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 한반도에 오시고 주세불 대종사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진급기에 있는 거고 그러한 진급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될 공부 이 가운데 중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4가지 공부를 잘 실천해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때 공부를 막 독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어느 때는 꼬리를 잡히지 않는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모르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내가 꼬리를 잡히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는 동지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귀신이냐 귀신이야 안 보이지 공부를 하는 데서 그런 꼬리가 잡히지 않는 공부를 한다는 생각도 놔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면 거기에 집착돼서 더 크게 큰 그릇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마저도 놓고 가운데 중심 평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으로 함축된 수양을 하고 밖으로 활용하는 활선의 시대가 됐어요. 안으로는 다른 사람 모르게 다 함축하지만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시대예요. 그 전에 이제 선천 시대에는 좋은 것,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 하고 그 좋은 것을 다 이렇게 쌓아놓는 시대였어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뭐냐? 후천 시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시대. 이게 이제 후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천 시대를 밝은 시대라고 그러고 미륵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미륵 시대, 용화의 상 미륵 시대에는 내 것, 네 것이 없이 다 펼쳐서 다 나누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잘 나누는가.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주세불 회상에 공부하는 공부인인지 아니면 아직도 선천시대에서 머물러서 공부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내 거를 먼저 챙깁니까? 다른 사람 거를 먼저 내놓습니까? 내 거 먼저 챙기고 그래. 내 배가 먼저 차야 다른 사람 보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그런 시대라 보니까 앞으로 나누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수심 자기 마음을 지키는 시대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용심 시대다. 마음을 잘 사용하는 시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용심법을 그래서 밝혀주시고 내 마음 하나를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잘 함축해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그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시대 이런 시대가 주세불 세상의 새 시대 미륵불 시대의 각자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미륵불 시대의 주세불 회상을 만난 우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4가지로 함께 공부해야죠. 첫째는 뭐라고요? 가운데를 잘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중심, 일편단심을 잘 지켜야 한다. 세 번째는요, 네, 그 법을 잘 실천해야 한다. 순리대로 법자. 네 번째는 네, 통하는 공부. 네, 서로 통할 수 있는 공부.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